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저번 주 월요일 제가 이 새벽 설교하셨던 기억 안 나시죠? 그때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저번 주 월요일 이 새벽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2편인데 먼저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는 거 한 개를 이야기해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부성과 모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더 가지고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앞에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세 번째의 속성이 바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 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복.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을 아주 간단하게 풀이하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메이커의 자기 제품에 대한 바로 애프터 서비스, AS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무선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메이커의 이 제품에 대한 AS, 이 고장이 나면은 우리는 AS를 보내죠. 고침을 받으러, 쉽게 이야기하면 관리를 받으러 보낸다라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게 바로 이 AS라는 겁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우리가 제품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품을 고장이 나거나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AS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자동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에 나사가, 이 자동차에 그 많은 나사들 중에 이 나사가 하나 없다고 해도 제가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AS, 이 관리 속에서만 바로 자동차가 나사가 하나가 없는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자동차답게 굴러갈 수 있는 것은 바로 AS, 바로 관리를 받아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주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인생이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관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복을 통해서, 복을 통해서. 복을 통해서 AS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에 두 장 정도 넘기시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 앞에 비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던 바로 그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던 바로 그날 창조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복 속에서 바로 사람이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AS 속에서, 하나님의 이 관리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이 AS를 나는 무시한다, 나는 하나님의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나는 하나님의 AS가 필요 없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관리, 이 AS 없이 사는 자가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만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면 관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스티븐 맥퀸이 주연했던 밥병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밥병이라는 영화. 이 밥병이라는 영화는 그냥 픽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프랑스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내용이 무슨이냐? 이 역의 인물, 실존 인물이 바로 앙리 샤르에르라는 인물이라고 해요. 이 주인공이 젊었을 때 어떤 공명심에 불타는 이 검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공명심에 불타는 이 검사가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주인공 앙리 샤르에르가 살인자인 것처럼 혐의를 뒤집어 씌우게 되죠.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사형을 선고받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자기는 결백한 거죠. 왜?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결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악마의 섬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어지죠?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간단하죠. 바로 나를 이렇게 만든 그 검사를 찾아가서 복수하기 위해서. 이 1편 영화에서는 그 악마의 섬에서 탈출에 성공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버립니다. 맛병이라는 이 영화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앙리 샤르에르가 쓴 자기 수기 이 1편 맛병이 거기서 끝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2편이 있습니다. 2편의 제목은 방꼬라고 하는데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2편에 이 주인공이 그 악마의 섬에서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남미에 있는 그 밀림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미에 있는 그 밀림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그리고 어떻게 파리를 찾아가서 검사를 죽이려고 찾아갔다가 끝내 용서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이 남미의 밀림에서 내가 살아남을 때에 밀림에서 제일 무서운 맹수는 어떤 맹수가 제일 무섭겠습니까? 사자일 수도 있겠고요. 뱀일 수도 있습니다. 코브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악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 남미의 이 밀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겠습니까? 자, 나한테는 지금 총이 있습니다. 총이 있어서 사자가 나타나면 그 사자를 쏴버리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이상한 짐승이 나타나서 인기척이 들리면 그 인기척이 나는 곳으로 총을 쏴버리면 돼요. 그런데 인간이 나타나서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살자고 함께 했는데 바로 이 인간이 나에게 맹수보다 그 더 나쁜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밀림에서 제일 무서운 맹수는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구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맹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하나님의 관리입니다. 관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만들어가는 그 관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 자, 복을 구하는 이 기복 자체는 복을 구하는 걸 보고 기복이라 그러잖아요. 기복 자체는 하나도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을 구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 그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그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기복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걸 보고 바로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자동차를 샀는데 그날부터 자동차를 몰고 다닐 생각은 안 하고 자꾸 AS 받을 그 목적으로만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AS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늘 안전하게 달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사는 날부터, 내가 차를 샀습니다. 사는 날부터 늘 정비소에 갖다 놓고 매일매일 이 관리 AS만을 받는 것으로 내가 그걸 만족한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불량품이죠. 리콜을 하든지 그 자동차를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진리의 길을 바르게 달려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인간답게 진리의 길을 바르게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 자체를 내가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이미 하나님을 우리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적처럼 생각하며 부적처럼 가지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솔직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궁무진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복 자체가 아닙니다. 복 자체가 아니라 바로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바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아멘. 바로 오늘 본문 제목이죠.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는 겁니다. 선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바로 그런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도 전에 네 자녀들은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시면은 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면은 내가 호의호식을 하게 해줘야 되고 아방궁 같은 그런 궁궐 같은 집에서 비단금침을 깔고 자기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 먼저 시키십니까? 이집트에서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부터 하게 만드셨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훈련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시키겠습니까? 그것도 400년이나. 다른 게 아니죠. 바로 밑바닥부터 훈련받은 자만 바로 사람의 몫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밑바닥부터 훈련받아야 사람의 몫을 다 할 수 있다는 것 인간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은 깊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훈련시키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훈련받지 않고서는 어떤 삶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서는 어떤 직분, 직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 훈련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한 번은 TV에서 원숭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가 새끼 사이에 이 관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이렇게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정말 끔찍이도 자기 새끼를 사랑해요. 원숭이도. 그 새끼 원숭이가 어미 원숭이 목에 이렇게 엎혀서 다니는 거 보신 분 계시잖아요. 그냥 뭘 먹일 때에도 정말 사람처럼 이렇게 끌어안고 막 입에다 먹여주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새끼를 사랑하던 이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땅바닥에 딱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타고 이제 막 때리고 이기고 밟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새끼는 밑에서 죽겠다고 난리를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매일 그래요. 매일. 그 이유가 뭔가? 동물들 중에서 자, 원숭이가 나무를 제일 잘 타지 않습니까? 나무는 원숭이가. 그런데 나무를 잘 타기 위해서는 이 등뼈가 강해야 된답니다. 등뼈가.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땅바닥에 딱 놔놓고 밟고 때리고 그런 방법으로 이 등뼈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숭이가 태어나자마자 나무를 잘 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훈련 받는 거예요. 이런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나무를 잘 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나무든지 잘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어미가 때리고 짓밟고 하면서 그 뼈를, 이 어깨뼈를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타게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도 우리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훈련의 결과죠. 새끼 독수리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어미가 새끼를 물고 하늘에 쫙 올라가서 낳아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떨어질 때쯤 되면 어미가 쭉 날아가서 새끼 독수리를 탁 물고 다시 올라가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는 죽을 맛이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위에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어깨죽지 빠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어깨죽지에 힘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새 중에 새가 되어지는 그 독수리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가능해요.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 왜 참새는 그렇게 훈련을 못 시킵니까? 참새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참새가 자기 새끼를 물고 올라가서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그 참새 새끼를 참새가 물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낚아채 올라가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훈련시키십니까? 바로 우리의 훈련 과정 속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훈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제 가운데서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신 분,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시련, 환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우리를 왜 훈련시키시겠습니까?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정도만 주신다니까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 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를 만들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하기 싫어요. 원망 불평 나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국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궁극적인 목표, 천국이잖아요. 천국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요셉도 모두 하나님의 그 훈련 속에서 진리의 몫을 감당하는 진리의 용장들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훈련 가운데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난 후에 크게 쓰시는 그 이유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이루실 그 결국을 바라보며 일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아니요,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니까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무실에 가서 본 기도 문구에 이런 기도 문구가 있답니다. 영어입니다. 저는 영어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발음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Don't pray for an easy life, but pray to be a strong man. 이 뜻이 뭐냐? 편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인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편해지려고 기도해요. 편해지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우리가 진리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농부가 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제발 폭우도 오지 말게 하시고 폭풍도 불게 하지 마시고 그저 늘 햇볕 속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비만 살짝 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그 해에 날씨가 그랬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기쁜 마음으로 추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하고 보니까 그 속이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쭉정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농부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불평을 털어놓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니 내가 폭우도 없고 폭풍도 없고 그렇게 해서 추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런 속빈 쭉정이만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폭풍과 폭우를 통해서만 열매는 알차게 연그는 법이랍니다. 그 열매는 알차게 연그는 법인데 네가 그것을 마다하고 편안한 길을 택했으니 너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것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편안한 삶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질리셔야 됩니다. 질리시면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왔던들 뭐 어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강한 그리스도 군사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강한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몇십 년 살다가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를 훈련을 시키셔요. 근데 우리가 훈련시키시는 건 달라요. 뭐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내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쯤 되면 눈치가 있으시면 다섯 번째는 뭔지 아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방금 읽은 창세기 17장 1절 이전 9절까지, 창세기 16장 16절까지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서술형으로 이루어진 문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한 서술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읽은 이 1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직접 화법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계시한 구절이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내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신 자기 계시가 뭐냐? 바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믿는,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면은 저도 또한 그 전능함을 함께 타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나에게 주십니까, 주시지 못합니까? 주신다라니까요. 그런데 나에게 주지 않는다면은 나의 정력으로 인하여 구하였던지, 아니면 지금 그것을 줬을 때 나에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끝나버리신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왜? 누구든지 자기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나도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는 전혀 전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한 어린아이가 2층 건물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이제 창에서 아랫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정말 웬만하면은 크게 중상을 입거나 아니면 즉사하든가 그럴 상황이었는데 이 양쪽 턱뼈가 그냥 부러지고, 그리고 아래턱이 찢어지고 잇몸이 찢어지고 입술이 다 찢어지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이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어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그리고 지금 이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마취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높은 데서 떨어졌을 경우에 이 뇌가 상하는 수가 있는데, 이 뇌가 상한 사람에게는 마취를 하게 되면 못 깨어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런데 이 아이의 뇌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판단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뭐 어떻게 해서 그냥 깨매는 거죠. 마취 없이 그냥 깨맵니다. 그 어린아이를 그 응급실에서 레지던트가 마취 없이 이 아이 입을 깨매기 위해서 하얀 침대 시트로 이 아이를 돌돌 말입니다.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장정 어른 두 사람이 어깨를 붙잡고 있고 한 사람이 이마를 누르고,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발 쪽으로 돌아가서 발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아이의 생사를 바늘로 깨매는 겁니다. 생각해 보죠. 여기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마취도 없이 여기를 깨맨다고 생각, 바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시간 정도 흘렀는데 밑에서 다리를 잡다 보니까 아들하고 아빠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눈이. 이 아이가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 아빠에게 외칠 소리가 뭐겠습니까? 아빠, 나 좀 꺼내달라고.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잖아요. 필요로 할 때 절실하게 1시간을 아빠 나 좀 여기서 꺼내줘 부르짖는데 아빠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작 한다는 말이 곧 끝난다, 조금만 참아라. 곧 끝난다, 조금만 참아라. 자,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앞가림할 때까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리라 결심했죠. 그런데 자식 앞에서 그토록 무력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때처럼 통감한 적이 없답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이 무엇입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못하시는 것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어디에서 많이 두드러 보이겠습니까? 보석처럼 흩뿌려져 놓이는 저 하늘의 별들, 태양, 그리고 태평양, 사하라 사막. 그렇죠. 그것을 보면 자연을 봤을 때 굉장히 그분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두드러져서 보이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나같이 형편없는 이 인간을 그분께서 새롭게 건져내시고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지 않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 삶이 변했겠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럼에도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만약에 이재철 목사님이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태우셨다고 하면은 그 담배 40개피를 피는 거잖아요. 40개피를 필 때 동안 40번 이 마음에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새벽까지 술 먹고 아침 되면 늘 후회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술을 절대 안 먹어야지. 그런데 오후 5시만 되면은 친구에게 술 먹을까 하면서 다이얼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바보가 아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뻔히 다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를 못 고친다는 겁니다. 자신이 자기를 못 고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재철 목사님을 그렇게 새롭게 빚어주시고 목사님 만드셨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전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죠.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잖아요. 할렐루야. 이재철 목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내왔던 그 집안 사람과 이재철 목사님을 아는 친구들이 이제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된 다음에 쟤는 결국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재철 목사님이 술 먹고 놀 때 그 이재철 목사님을 보았던 그 친구들은 신학교 간 후에 한동안 믿지를 않죠. 제가 무슨 신학교를 가? 제가 무슨, 왜? 놀던 모습만 바라봤으니까. 놀던 모습만을 바라봤으니까.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 영락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을 할 때였답니다. 그 영락교회에 있는 3년 동안에 그 이재철 목사님이 잘 가던 술집 마담을 2사람을 만났대요. 한창 타락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 2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만나서 정식으로 인사를 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서 이재철 목사님은 그분을 봤는데 그분은 이재철 목사님을 못 봤대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다니던 그 술집 마담하고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이재철 목사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답니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저런 마담도 구해주시는구나. 구해주시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그 마담은 거꾸로 이재철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죠.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남자도 전도사 만드시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통로 역할만 하면 됩니다. 파이프 역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 되어지고 통로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전능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그 전능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청년들 작년
처음에 봤을 때 보면은 하는 말들이 있죠. 무엇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 입에서 나오죠. 전도사님 말이 맞는데,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이렇게 맞는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은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자꾸 환경을 자꾸 가지고 옵니다. 환경을 가지고 오고 자기의 경험, 지식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된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데 왜 거기서 아멘을 하지 않고 자꾸 지식, 경험을 가지고 와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된다니까요. 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아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아멘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의무예요. 그런데 그 의무를 하지 않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 속에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가 아니고 전도해야 되는 게 맞는다면 전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도 굉장히 많이 찔립니다. 찔려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일부터 읽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365일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땅에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지 말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청년들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게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정말 죽을 것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난 다음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승궁과 같이 나오리라, 승궁과 같이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에 그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는 다르게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시다.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가 그저 아멘으로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